친구들은 화면 열고 댓글로 우리 함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예, 오늘 총 이제 유튜브까지 합하면 한 50명 넘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함께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난 속에 예비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 속 예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고난 속 예비된 은혜. 제가 2년 전에 푸릇푸릇한 2년 전에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제 아내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와 제 아내는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전도사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당장 우리가 같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결혼 날짜를 잡고 이제 식장까지 했는데 이제 집은 못 구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속이 타겠죠. 너무 속상하겠죠.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서로 힘들 때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엄청나게 싸우게 되는 거죠. 매일 싸웠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까지. 집을 구하고 난 후에도 싸웠지만, 네, 매일 싸웠어요. 제가 힘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계속돼서 결국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초가 될 때까지 계속 여름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집을 못 구하던 중에 뜻밖의 저에게 기적이 하나가,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LH를 통해서 제가 매입임대 주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국가가 집을 사주고 그것을 신혼부부에게 이제 렌트식으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보게 되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집을 못 구했거든요. 근데 딱 제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그게 당첨이 되고 서류를 넣고 제가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게 되었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죠? 고난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고난. 고난은 우리에게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해결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 속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자리에서 아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 정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로 보리밭에서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수확의 양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에바, 여러분 에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바해서 이거 에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에바다는 큰 바구니 하나 정도를 의미하는데, 곡식을 담은 그 큰 바구니 하나를 의미합니다. 근데 룻이 이 당시에 그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죽기라고 해갖고 근처에 떨어진 곡식만 주울 수 있었는데, 보아스의 배려로 한 에바의 양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이삭 죽기의 양은 많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냥 하루를 겨우 지날 수 있는 양이지만, 한 에바는 곡식을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양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갑절의 이상의 그 수확을, 그 한 에바의 수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받은 룻에게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따라해 볼게요.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화면을 바꾸면서 함께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여름방학 지금 시기쯤이었는데요, 이때 제 친구들과 약간의 오해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제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풍노도 시기에 따돌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딱 그랬어요. 여름방학이 되고 이제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거든요. 매일 만화, 게임, 잠, 밥, 잠, 만화, 게임, 잠, 밥, 막 이렇게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아주 폐쇄적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만화책 빌리는 날. 만화책을 매일 빌렸는데 제가 10권을 빌렸거든요. 하루에 10권을 빌리면 보통 한 3시간 안에 다 읽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요. 3번 정도 읽고 반납을 하고 또 10권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때만 잠깐 밖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모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제가 그때 만화책을 빌리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진짜 우연하게 이모가 갑자기 길에 가던 저를 보고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호야, 짜장면 먹고 가라, 들어와. 이렇게 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가 예스를 했겠어요, 노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예스! 이렇게 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전에 교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미용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 시간이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제 얼굴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안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저한테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짜장면이 왔죠.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짜장면 값을 먼저 자기가 계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약속을 받아갑니다. 이번 주부터 내가 짜장면을 사줬으니까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교회 나와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순진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탕수육 하나라도 더 시켜주시고 그런 약속을 하시죠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열심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면 항상 발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계승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짜장면을 먹을 때 탕수육을 같이 시켜드립니다. 제가 짜장면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갑절에 탕수육을 같이 시켜주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고 함께 짜장면 같이 먹읍시다.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가장 외롭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말씀 앞에 부르셨고 기도 앞에 부르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아갈 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지금 현실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게 없어지는 그 고난일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 이것이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시죠? 잠깐만요. 예. 예. 갑자기 조금 사단의 공격이 있었는지 마이크가 꺼졌네요. 예.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에 예비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롯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고난 속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그 순간을 은혜라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고난 받을 때 은혜를 알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고난 받을 때 은혜를 알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가져간 그 한 에바의 양을 보고 누가 주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임을 안다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룻은 그 상황을 돌파하고자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는 가장의 은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수확한 양을 보고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가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게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로 고백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르신 곳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나오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룻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기회가 은혜인가 자기의 능력인가 이렇게 착각하고 구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별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인지 이게 나에게 그냥 세상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방법인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별이 사전적 의미는요, 성질과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 구별이 무엇이라고요? 성질과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즉, 상태를 아는 것이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 상황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별하면서 확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에바라는 이 양을 보면 갑절의 은혜가 있음을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미에게 물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냥 세상적인 그냥
배려인지 이것을 점검해 가고 있어요. 왜 점검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이 암몬으로 갔던 이유가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지 구별을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려서 암몬으로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죠.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나오미는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어려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듯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다음에 고난을 볼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이 철저하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을 점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20절에 이르러 보아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구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점검하면서 구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피할 길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 그 기회가 세상적인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지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예비하신 은혜를 알아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